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예배송 함께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함께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게을렀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빠르고 내 판단이 빠르지 않았는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행함은 주님으로부터 멀지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 너무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무능함 속에 우리가 허락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멸되고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영혼들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였고 그들이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과 또 그들에 대한 연민이 없어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외면하였으니 우리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한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곧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희생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예수를 요한의 눈, 곧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는가? 이것은 율법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진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여 율법의 눈,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 대한 진단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어떤 행동으로서 죄를 짓기 전에 또 마음으로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전에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 조상이 첫사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그 결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고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유전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유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는 자녀가 닭이나 개나 돼지가 태어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죠. 또 그 사람이 자라면서 부모를 닮고 부모의 어떤 형질 뿐 아니라 부모의 어떤 혈액형이나 아니면 부의 어떤 성격, 그의 모든 것들이 부모와 같은 유전자로서 우리가 유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가 새끼를 잉태하면 개를 낳고 돼지가 잉태하면 돼지를 낳고 또 사람이 잉태하면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닭이 되고 어떤 것은 돼지가 되고 어떤 것은 소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유전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첫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한 생각을 하기에 그 악한 생각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 이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런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은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죠. 누가 그 아이에게 거짓말해라, 남을 속여라, 남에게 피해를 줘라,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라는 생각,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안에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가인은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자신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고 동생 것만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 때문에
아벨 때문에라고 생각하여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또 이런 아벨을 미워하는 것만은 끝난 게 아니라 어느 날 동생을 죽이죠. 행동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악한 생각이 있었고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동을 우리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동은 어디서 나왔는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악한 생각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그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죄가 유전되어 가인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악한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죄를 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잡초를 뽑다 보면 참 신기해요. 겨울철에는 잡초가 싹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봄만 되면 잡초들이 올라오거든요. 분명 가을이 지나고 겨울 되면 싹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날씨만 따뜻해지고 비만 오면 땅에서 잡초들이 쑥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위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회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와서 자라고 또 다른 씨앗을 맺더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그 생각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했을 때 행동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와 같은 그 욕심을 제거하면, 없애면,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고 고행을 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죄로부터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손에 묻은 더러운 오물은 손을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씻어도 우리 피부 색깔이 하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자기 피부가 검다라고 하여, 이 검은색이 싫다라고 하여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때를 민다 한들 그 피부 색깔이 하얘지겠습니까?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색인종으로 태어났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유색인종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속세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려 하신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곧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열심과 선행이나 고행을 통하여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처남 형님 중에 간이 어떤 이상이 있어갖고 간경화로 인해서 황달이 오고 또 그로서 인해 굉장히 위독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내 몸에 있는 장기니까 내가 그냥 조심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조심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급성으로 이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뭐 잠을 많이 자고 아니면 내가 좋은 걸 먹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 병원에서 진단하고 또 검사한 결과 더 이상 그 간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간을 이식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내가 새로운 간을 그냥 집어넣을게요.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장기를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가 내 안에 그냥 끼워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 아무리 어떤 세상의 위인이나 세상의 어떠한 영웅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장기를 빼내고 다른 사람 장기를 또 다른 장기를 내 안에 이식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의사에게 수술 날짜 잡아달라고 하고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할 때 그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장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이 장기를 교체한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서 잡아준 수술 날짜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는 마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그가 이식받음으로써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를 치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찌 해결하셨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대신 우리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해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가 희생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경은 화목제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 본문 말씀에 있죠.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화목제물이다. 곧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셨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제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화목제 제사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좀 다릅니다.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수컷이나 암컷은 상관없어요. 단 뭐가 필요하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남성이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흠없는 분, 죄 없으신 분, 바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물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협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 모든 원인을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한다? 죽여서 피 흘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분이시지만 우린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게 희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단 위 풀 위에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다른 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은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립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러니까 우리 창자 속에 있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창자와 콩팥과 또 간에 덮인 꺼풀,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희생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그 안에 있는 내장, 기름, 그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을 다 불에 던져서 그것을 살으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라오죠? 내 속에서 올라오죠. 내 속에서. 어떤 행동, 남을 때리고 남을 다치게 하는 어떤 행동은 어디서 옵니까? 생각, 내 속에 있는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행동을 제어하기보다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제물을 왜 무엇을 불에 태우라고 했는가? 무엇을 불에 태워 살으라고 했는가? 속에 있는 내장을, 속에 있는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태우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다툼, 내 속에 있는 시기, 내 속에 있는 질투,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겉으로 웃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 미움이 있으면요, 절대로 화목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간혹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있죠. 시골에서 그 시어머니 올라오시면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이제 얼굴을 웃어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불편하죠. 속에서는 싫죠. 속에서는 내색하지 못하지만 예 어머니 좀 쉬었다 가세요. 며칠 묵었다 가세요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내키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겠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해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쉬었다 가세요. 며칠 있다 가세요 라고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불편하다, 힘들다, 빨리 내려가시면 좋겠다. 속 사람이 다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어떠서 웃었다, 좋은 말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태워야 된다?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서 불사르듯 내 속에 있는 것을 태워야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내 속산,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걸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내장, 기름 덮인 그 콩팥과 간 거풀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를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불로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자, 14절부터 볼게요. 그 제물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리는데 무엇을 돌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내장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에 던져서 태운다라고 했어요. 속사람은 다 불에 던져서 소각시킨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다 소멸시켜라. 태워버려라. 심판하신다. 심판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린 제사장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그날 먹으라. 고기를 그날 먹으라.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되. 이렇게 돼 있죠. 그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 하면 그 다음 날까지는 가능하다.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것은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하지만 원래 그 고기는 언제 먹으라고요? 당일날 먹으라는, 당일날. 그 고기, 그냥 뒷다리 같은 것을 언제까지? 당일날 먹으라는 거예요. 자, 17절. 그 희생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뭐 하라고요? 불사르라고 되어 있죠. 불사르라고. 자, 18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 먹어야 돼요? 사흘이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다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한다? 불에 태워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행동은 속의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죠. 이 제물, 화목제를 때 이 내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불 살라 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흘린 제사장에게 들려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거, 화해한다는 것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하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언제? 오늘 하라는 거죠. 그 희생제물을 먹으면서 그날 하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을 속은, 내장은 다 불에 태워 사르고 그 살, 뒷다리 살을 먹으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자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해하고자 한 자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해는 다음 날, 그 다음 날 하지 말고 그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을 태우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불에 던져 살라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그 당일날 하라. 당일날 화해하라.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날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일째 된 날에도 남아있으면
불에 던져 살라야 된다. 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 되시는 건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태우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한다?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피 흘린 자가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매월 한번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먼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때, 자,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하셨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는가?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는요, 그 제물을 태워서 이 고기에 다 각을 떠서 다 불살로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해요.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어요.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내장을 하나님께 태우고 그 고기, 뒷다리는 피 흘린 자에게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받아 먹으라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당일 먹는 거예요. 당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주일날 성찬하죠. 성찬. 안식 첫날 그날 먹는 거예요. 3일 되고 3일 이후에 된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몸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하시고 그 몸을 먹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먼저 성찬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제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안이 깨어졌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자,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자, 57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평안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평안이 없어요. 내가 평안하고자 노력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평안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평안이 없죠. 그 평안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다 고통 속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인간의 느력, 우리 인간의 열심,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 열심으로 살면 평안을 회복하고 또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 내 방법으로는 결단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안하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돼요. 죄 가운데는 평안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그가 원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셨으니 우리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죄인들로 회개케 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을 먹게 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를 갖고는 화목할 수 없으니 그 불안 속에 있는 자들,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켜 그 희생을 하되 그 내장을 다 불살라버리듯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그들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불살라야 한다는 거예요.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소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되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할게. 다음 주.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교회 갈게요. 화목은요, 그날 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지 못했으면 태워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제물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당일날 화해하지 않으면, 당일날 그 고기를 먹고 화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해하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 남은 것은 다 불에 던져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음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전해야 됩니다. 오늘 그 고기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예수의 살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모든 악의적인 생각과 모든 더러운 것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만 웃고 있다고 하여, 겉으로만 좋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있는 기름 덮인 것들을 다 불살라서 태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기다. 그리고 그 넓적다리, 그 고기는 그날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날 피 흘린 자가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화목케 하신 예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었으니 나가서 세상 사람들, 화평을 잃어버린 자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 감당케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공로 힘입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기, 내게 주어진 이 화평의 고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가 바라시는 대로, 우리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에 불안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처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불살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불살라 태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린 연후에 이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오니 다음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뿐더러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하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